우리 한국말을 보게 되면 유독 이 얼굴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면 치레하다, 얼굴이 들어가 있죠. 또 면목이 서지 않다, 볼성 사납다, 당신 얼굴 봐서 봐주겠다 등등 있죠. 또 서로 얼굴을 붉히다. 지난주 혹시 얼굴을 붉힌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낯짝이 두껍다. 낯짝은 이제 속어더라고요. 낯이 두껍다. 또 안면 몰수하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얼굴 펴지지만 또 반대로 원수와 만나면 얼굴 굳어지기도 하고요. 때론 진심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결혼식 날 나왔다고 얼굴 도장 그렇게 찍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떠한 얼굴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떠한 얼굴을 주로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얼굴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면전에서 그를 박대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은 주의 얼굴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 너무나도 큰 기쁨과 또 감격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한 교우가 비가 참 많이 내린 가운데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비가 그쳤고 또 무지개가 뜨고 또 그날 읽었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발견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죠. 그러면서 그 행복의 한복판 안에서 이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저 천국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장례를 치르며 주 앞에 보낼 때에 마음의 비통함과 참 아쉬움은 있지만 한편으론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저 천국 가서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라는 고백을 연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얼굴의 주제의 완결판이 나옵니다.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자, 본래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게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관계가 좋은 분들이면 저 먼치에서 이렇게 달려오지만 뭔가 관계가 걸끄러우면은 그림자가 보여도 저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못 박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얼굴을 발사볼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경험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심판에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의 열매로 시작. 심판에서 생명의 열매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의 보좌로부터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고요,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을 연상시키는 생명수의 강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강, 이 생명나무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보좌는 단수입니다. 보좌는 하나 있고, 그 보좌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 양의 보좌였고요, 어린 양의 보좌에 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오직 어린 양을 통하여서만 경험되고 있는 장면이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한복판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네 강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며 가는 곳마다 보석, 금, 나무 실과가 가득하게 있고요. 또한 구약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회복될 성전의 한복판 안에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죠.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동쪽 약간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의 바다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와 열매가 가득하고 급기야 아라바 바다로 구약에 나와 있는데, 즉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순간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또한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생명수의 강물은 또 생명나무 등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열방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국인도 있고 또 일본인도 있고 북한도 있고, 그런 모든 열방들이 치료를 받고, 즉 뭐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치유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오는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그러한 기쁨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본래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열방이 처벌받고 형벌을 받는 걸 의미했거든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 그의 심판에 박히는 타오르는 불, 그 다음 불이 강처럼 흐르는.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전 하와이의 어떤 주민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만 그 밑에 용암이 흐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뉴스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불이 강물처럼 흐른대요. 왜요? 바로 심판을 베푸는데, 바로 책들, 이 땅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바로 공의의 불이 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죠. 보좌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내용, 집행받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죽음은 첫째, 육체적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바로 보좌 앞에서 받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결국 보좌 앞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추방당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지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보좌는 우리가 가봤더니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선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그곳에선 죄 용서를 경험하고, 바로 그곳에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경험하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전 바로 이 땅에서도 바로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하여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약속한 것 같이 바로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 인격 안에 생명의 물이 넘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린 그곳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며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1층 로비에 가시면 대한성서공에서 제공한 여러 성경 인쇄물들과 또 게시물들 등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887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상임 성서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또한 성경 번역과 반포를 위해 1893년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 성서공회의 서울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하셨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국어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겪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죠. 그러다가 1979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한국교회가 자립하여 성경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데 이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영국 성서공회의 한국 지부가 해체가 됐어요.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이.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 이제 2020년 1월 달에 이제 주보 보시면 이제 8번째 발자국에 대한 예고가 있지만 이제 8년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100년을 돕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성경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주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작년에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현재 217개의 언어로 6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반포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작년에만 해도, 작년에 전 세계의 성경책을 몇 권을 만들었냐면 3,800만 부, 뭐 인터넷 다운로드 빼고. 근데 그 3,800만 부 중에 무려 한국교회가 15%를 책임진 거예요. 15%를. 또 심지어 전 세계 77개의 자립이 되지 못하는 성서공회들을 돕고 7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국 성서공회 분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고 헌신하고 때론 순교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한복판 안에서 변함없이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통로가 되었죠. 100년이 지나자 우리가 다시 주는 교회가 성경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된 장면을 천국에서 바라보았다면 바로 오늘 예시록의 22장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수의 강물이 그 모든 인격을 통하여 열방을 적시는 그 장면, 여러분, 그것이 지나간 100여 년 동안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각 개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사업 현장, 얼마나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내 인생이 어두워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할 때. 나는 사해바다 같다.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 절망스러워. 죽음밖에 없어. 여러분, 그때에도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시편 저자 다윗도 이렇게 절망했어요. 내 미래 끝났어. 내 미래는 흑암이야. 또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 거야.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경험한 듯 했지만 내 인생이 뭐 그렇지 하면서 밤이 되리라 절망할 때에, 근데 시인이 경험한 게 무엇이에요? 그 밤의 한복판 안에 바로 생수의 강물이 빛으로 임하는 걸 체험합니다. 주에게는 바로 흑암이 어떻게 해요? 숨기지 못한대요. 흑암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같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질병으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론 재정 문제와 부채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분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지금도 믿음을 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그 사랑, 은혜, 그 진리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저는 어린 양의 보호자를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저는 어린 양의 보호자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저주에서 친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저주에서 시작. 저주에서 친교의 기쁨으로. 3절,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이 현장에 뭐가 있냐면요, 다시 저주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또 두 번째 나왔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창세기로 가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에덴 동산은 원래 기쁨을 뜻하는데 저주가 가득했죠. 저주가. 부부가 서로 남탓만 원망만 하였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정말 반역했냐, 불순종했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회피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자, 성경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렇게 고상하게 말했지만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당신이 주신 내 여편 내가, 혹은 내 마누라가, 마누라 탓이지 제 탓입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한 하와를 책망을 하자 하와도 어떻게 발뺌했어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는데요.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 이제 거친 말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렸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죠. 축복이었던 노동 현장엔 고통이 가득했고 또 가정과 육아는 힘든 짐이 되어버렸죠. 결정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가 에덴 동산에서 내려져 버렸습니다. 생명 나무로부터 축출을 당하였죠.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 저주의 또 다른 표현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기의 자녀들을 잊을 수 없으셨어요. 당신의 그 애끓는 사랑으로 고통하셨고 결국 그 고통이 어린 양으로 오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 그가 조롱당하신 이유, 그가 침뱉음을 당하신 이유, 그가 못박힘을 당한 이유, 그리고 그가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이유는
결국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이었죠. 다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계시록엔 반복해서 어린 양을 조명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흠도 그리고 오점도 없는 천상에 유독이 단 한 존재만 흠이 있어 보였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상처가 있는 분. 부활의 날 제자들은 그분의 몸에서 확인했죠. 분명히 그 손을 보았는데 부활의 몸인데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또 그의 허리를 보니 창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의 등에도 채찍 자국이, 또 그의 이마에도 가시면류관에 그 유린한 형태가 남아있을런지 모릅니다. 결국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상처받은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저주가 떠나간 걸 경험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한참 오래전이지만은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그런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뭔가 형통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만 고난과 저주를 연결시키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해석이 정당할까요? 현상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순간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을지어다라고요. 왜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요. 그가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혹시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받을 저주를 어린 양이 다 짊어졌거든요. 내 인생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대신 저주받은 걸 해석하고 싶은 심정이 있어도, 그러나 우린 그때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높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표현이었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막 한복판 안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또 내 탄식을 아르기도 전에 성령은 내 탄식을 알아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요. 우리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묻지도 않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찬미합니다. 또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하였죠.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널 샀어. 넌 내 거야. 똑같은 말을 악한 어둠의 영이 말하죠. 넌 내 거야, 넌 끝났어. 흑암도 말하죠. 네 미래는 흑암뿐이야, 어둠뿐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은 거짓말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미래, 네 점수, 네 부모의 재력 아무것도 못해라 거짓말할 때에, 그때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자녀는 내 거야. 내 영광을 위해 나의 자녀를, 너의 자녀를 들어 사용할 거란다. 끊임없이 내 이마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을 확인하게 하세요. 또한 이마에 새겨진 이름은 성결을 뜻합니다. 성결. 그 옛날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런 표를 붙이게 하셨죠. 거룩,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인품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진대요. 이 성찬식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확인해 주실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대신해 저주받은 것을. 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발견할 것임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를 위한 아버지 학교 스텝을 섬겼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 끝나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한 조에서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과 그만 이혼 위기에 있는 분, 어쩌면 이제 이혼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비보가 들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정말 그 5주 기간 동안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료를 앞두고 한 주 앞에 성찬식을 가지는데요,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 속에 모든 훈련생들이 서서 성찬을 받을 때, 저도 성찬 집례요원이 돼서 찬을 가지고 빵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초미의 관심은 과연 수료식 때 사모님이 오실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했었고, 마지막 날 마침내 사모님이 오셔서 두 분이 눈물 중에 화해하는 장면을 목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서서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함께 따르라. 이것, 즉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의 저주가 바로 관계가 깨어진 것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고 질병도 저주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했던 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원수됐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의 강물을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원수에게 손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만큼 손해입니까? 내가 아무리 원수에 의하여 때로는 망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의 그 강물을 마시우라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혹은 성도들이 서로를 질시하고 공동체 서로 불신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또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